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큰 그림을 나눌 이동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7강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지, 그리고 그 그림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또 소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도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솔로몬 시기를 최정점으로 부분적인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솔로몬의 시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룰 때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며 그 처소는 가나안,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약속의 땅이었으며, 그리고 다스림과 복은 율법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 안에서 그러한 다스림과 복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분열왕국, 또 우상숭배, 북왕국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1차, 2차, 3차 포로를 통해서 특별히 바벨론으로 주요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서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처소에서도 또 다스림과 복에서도 그리고 백성으로서도 완전히 해체되는 것 같은 이런 멸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시기,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시행되고 점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원해지는 것 같은 역사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그런 반역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한 직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라는 직임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뭐 사무엘에게서도 나타나지만 사실은 분열 왕국 시기에 곧 죄악이 만연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하여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난 역사에 더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세우셔서 세우시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선지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의 부류의 직임은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었냐면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것을 대언하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이 선지자의 유일한 직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선지자라는 것은 앞서 있는 일을 먼저 아는 그런 어떤 예지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선포하는 선포자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와 직임을 갖는 것이죠. 특별히 그 선지자에 대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아론인데, 아론도 사실은 어떻게 세워진 것이냐면 그 용어를 볼 때 모세를 대신하여 또 모세의 입을 대신하여 내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선지자의 정확한 개념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선지자 뭐 공식처럼 표현되는 선지서들에 나타나는 아주 주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르시되라고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특별히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할 때 이런 네 가지 모습으로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선지자는 언약 집행자라는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이 언약 집행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언약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특별히 그 언약의 두 요소, 특별히 순종을 할 때 주께서 복을 더하시고 불순종을 할 때 저주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시행하였습니다. 언약의 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모든 세대에게 언약의 빛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을 촉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언약의 빛 안에서 역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게 했냐면 순종을 할 때 주께서 복을 허락하셨음을 그 언약 가운데 기억시키고 특별히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따르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므로 회개를 선포하는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언약 집행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모세 이후에는 사무엘도 선지자 역할을 했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 속에서 끊임없는 죄악이 자행될 때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는지를 순종과 또는 회개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선포하였죠. 그러니 언약 집행자의 삶을 지속해 갔던 선지자들의 그룹이 결국은 무엇을 확인하게 될 뿐이었냐면 이 나라, 이 역사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언약의 빛을 끊임없이 비춰줍니다. 선지자는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또 보존되도록 특별히 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예언과 또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역할은 뭐 엘리야나 엘리사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이후 선지자들, 특별히 아모스, 호세아부터 시작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이 받은 신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남은 선지서가 바로 17권의 선지서가 있고 이 선지서들은 대선지서, 양이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대선지서와 나머지 소선지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서 기록의 선지자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죠. 이들이 감당했던 결국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심판이라는 기둥과 또 다른 하나는 희망 또는 회복이라는 기둥으로 자신의 직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심판을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그 죄를 지속해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은 1차적으로 앞서 있을 일을 예지하거나 예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 선지자들은 가장 1차적으로 어떤 직임을 감당한 사람들이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현 주소와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선포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이 선포한 대로 결국 주전 722년과 주전 5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심판이 시행된 것임을 우리는 선지자들의 이전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메시지대로 심판받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 장르가 너무 감사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심판의 다른 기둥에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회복을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또 소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조건적 언약, 곧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두려운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놀랍게 은혜의 약속인 무조건적인 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은혜의 선포를 언약의 한 축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심판과 동시에 도래할 회복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래할 회복은 특별히 여러 가지 주제로 나타나는데 새 출애굽, 새 언약, 새 민족,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왕,
그리고 새 창조를 가리키는 놀라운 내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활동들로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어,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또 남유다에는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포로 이전에, 그리고 포로 시기에는 예레미야가, 그리고 포로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는 요나와 나오미,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7개의 선지서들이 각 시대와 또 지역에서 활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집행자, 문서 선지자, 심판과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언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게 되냐면, 특별히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두 기둥,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책에서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심판 메시지의 기초인 동시에 선지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희망의 기초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선포했으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선포한다. 선지자들은 다가올 좋은 때를 느린 화면에 다시 보기 모드로 말한다. 이들은 모세, 다윗, 솔로몬의 때에 좋았던 옛 시절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장차 다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새 출애굽, 새 언약, 새 민족,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왕, 심지어 새 창조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델을,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켰던 것을, 실물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서는 더 이상 부분적인 하나님의 나라, 일시적으로 일부만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반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 모든 실패와 역사를 보았느냐? 이제는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림자가 가리켰던 실체와 실물을 내가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면면들이 드러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처소,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측면을 좀 살펴보아야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네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네 가지는 무엇이냐면 남은 자,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그 종, 그리고 모든 족속이라는 개념인데,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측면으로 선지자는 어떤 개념을 선지서에서 드러내냐면 남은 자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이 남은 자, 특별히 이사야 10장에 나타나는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존과 멸망과 또 유배, 포로의 생활을 겪어서 그들이 아주 분열하고 멸망하는 자리로 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선지서를 통해서 약속하시냐면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뿌리째 뽑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남겨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이사야의 아들 가운데 스얄 야숲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요. 이 스얄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상, 곧 남은 자 사상을 선지서들에서 볼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로,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지금은 역사 가운데 포로 시기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일들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 곧 완전한 해방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출애굽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완전한 해방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처럼 다시 해방과 구원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그 반복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과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특별히 앞서서 남은 자 사상과 더불어 또 새로운 출애굽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될 수 있으며 또 그들 가운데 완전한 해방과 구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사상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은 참 성경상에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특별히 이사야에서 이스라엘 전체 다수를 말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 우리가 언약의 한 요소로 고대하게 되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그 종, 한 여호와의 종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에게 해당되는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그 한 종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종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되는 이 여호와의 종이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 곧 값을 치루어야 하는 허물 가진 자와 채찍 맞고 있는 자들이 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대신에 참 놀랍게도 그 여호와의 종이 스스로 찔려 주시고 상함을 당하시며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구해내시는 대속물을 감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종이 필요하고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약속을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는 한 혈통적인 민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확대된다라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에서 선지서에서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선지서에서 얼마나 놀랍게 확대되고 또 비춰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방의 빛으로 선언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한 종을 통한 약속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요소였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제 확장되어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되는 성취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배역하는 것 같을 때 주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해방은 일시적인 해방과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과 구원을 주실 것이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한 종을 보낼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방에 빛이 비쳐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을 선지서에서 이미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실패가 반복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선지서에 가득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지서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예언하며 보여주고 있을까요? 특별히 그것은 새 성전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새 창조라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새 성전이라는 개념은 특별히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데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 유튜브 채널 가운데
에스겔서의 마지막 강의, 여호와 삼마와 관련된 새 성전에 막 물이 차 넘치는 강의가 한 강의가 있어요. 그게 참 에스겔서에서 새 성전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특별히 이 새 성전은 에스겔서에서 이제 주로 등장하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이 새 성전은 참 놀랍게 첫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아름다우며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또 모든 세계가 그 물을 통해 회복되는 마치 에덴 동산으로 그러나 에덴 동산보다 훨씬 완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성전을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놀라운 처소를 보여주십니다. 놀랍죠? 이 새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서 이 물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런 예언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 주님이 기획하시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거나 더 이상 이 성전이 지어졌다 다시 파괴되거나 하는 것이 없이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그 물이 온 땅과 온 세계와 천하 만국을 생명이 요동치게 만드는 세계로 바꿔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예수께서 오셔서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하신 것처럼 주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그 바다와 같은 그 생명의 세계를 이 새 성전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새 성전 사상이 바로 이 선지서들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계와 피조 세계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가졌는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선지서에서 어떠한 또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타락의 결과 나타났던 만물이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 65장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은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이전 것은 더 이상 기억이 나거나 생각나지 아니하는 더 이상 더 고대하고 바랄 수도 없는 완전한 세계를 주님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얘기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완전한 백성이 완전하게 거할 처소를 누가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새 성전과 새 창조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그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계를 도래하게 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들은 그 처소에서 어떤 다스림과 복을 누릴까요? 놀랍게도 세 가지의 어떤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스림과 복을 어떻게 누리냐면 먼저는 새 언약으로 누리고 그리고 새 왕 아래서 누리며 그 자리에서는 영원한 샬롬, 곧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새 언약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데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새 언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전의 언약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이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부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이 새 언약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 새 언약 안에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용서를 받고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일이 이 새 언약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 안에서는 이제 무엇이 새겨지냐면 이전에 외면적인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사람, 각 백성들의 내면부터 바꾸셔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마음의 법이 완전히 갱신되는 새 언약이 선언됩니다. 특별히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에스겔서나 또
요엘서에서 보듯이 그 영이 임하겠다고 하시는 약속, 곧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시겠다는 성령의 내주를 하나님이 이 새 언약 사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선지서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을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의 이전의 요소들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런 의미의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또 닿을 수도 없었던 성취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언약 안에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완전한 속죄와 마음을 바꾸시고 내면을 바꾸셔서 더 이상 실패가 없게 하시고 나아가 그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일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동시에 또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시냐면 새 왕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왕들, 특별히 뭐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남유다 사이에 나타났던 수많은 왕들의 면면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큰 타락과 부패, 나아가 역사의 멸망으로 이어졌는지 보셨죠? 그런데 새 왕이 주어지는 때에는 이제는 영원한 왕, 곧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왕.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시는 한 분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에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완전한 왕으로 오실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사야 9장에는 말씀하시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심으로 한 사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한 악이 있지만 그는 무엇을 메고 있냐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는 이로써 다니엘 7장에는 인자 같은 이, 마치 사람과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이지만 그에게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갖고 계시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경배하는 그런 왕.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원형이자 한 아기로 오시나 그러나 인자 같은 이라고 선언되는 다니엘 7장처럼 모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을 누리게 되는 아주 최종적인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리냐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와 함께 뒹구는 그런 평화 번영의 그림을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라 그 복에서는 모두가 다 큰 복을 누리는데 이 새 에덴, 에덴이 완전히 회복된 것과 같은 완전한 회복과 새 창조 안에서 이제는 누구도 분열과 갈등과 죄와 타락이 없이 완전한 샬롬을 누리는 안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런 사상들이 선지서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쭉 읽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완연하게 보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이라는 개념을 함께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에서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사실 누구에게 선언되었냐면 선지서를 기록하고 또 선포했던 사람들이 살아갔던 시대에 이 사상과 언약이 선포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시대라 함은 나라가 분열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도무지 평안하다 또 복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선지서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일시적으로 무언가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고레스 왕 칙년후로 포로가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세우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새 성전을 세웁니다. 에스라가 나타나서 2차에서는 율법이 다시 자리 잡는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는 또 회복하는 개혁을 보이지만 그 역시도
그 말미암에 또 다시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의 역사를 에스라 느헤미야의 서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세우지만 그러나 결국은 선지자들 안에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 터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세워진 자리에서 나이 들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회복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에스겔이 예언한 새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른들은 또 지혜로운 자들은 알고 있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오히려 우는 것이죠.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작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새 마음을 갖지 못한 게 분명하구나를 알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 그 시대를 겪고 참아내야 했지만 미래의 어느 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학계 스가랴 말라기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결국 이들은 또 심판이 경고되는 그런 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자리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 생각할 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포로 생활 중입니다. 주님이 자신들에게 돌아와 그분의 모든 구원 약속을 성취하시길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왕은 아직 오지 않으셨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선지자는 곧 말라기는 그분이 사자를 앞세우고 오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겪는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아픔과 비극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은 아마도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고 보게 될 때 큰 소망과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만 나가면 지금 당장 보이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원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대망하고 소망하고 고대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그 시대에 겪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당면한 현실이 요원해 보이고 당면한 현실이 참으로 괴로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지만 미래의 어느 때를 정말로 고대하고 정말로 소망하는 사람들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를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고대하고 소망하십니까?를 좀 한번 묻고 싶어요. 하루하루 감내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사실은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허망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만큼 사람이 오고 가는 순서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여러 장래 사안들과 또 가정들을 볼 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이런 아픔들을 계속 직면하게 될 때 나는 진짜 무엇을 고대하고 있을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를 정말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서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시대를 견뎌가고 이겨냈던 것이죠. 우리도 고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분은 누구시겠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대와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되는 성경의 마지막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거구나.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지만 미래의 어느 때를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했구나. 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이 시대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허락하고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를 생각하며 오늘의 고대와 소망을 이 세상과 이 세상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개를 드는 것이죠. 그 고대와 소망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정말로 이 땅을 참 의미 있고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때가 한계가 있고 나에게 주어진
연한의 끝이 있구나를 생각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하루하루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대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유일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속히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우리도 선지자들처럼 그 백성들처럼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던 그 백성들처럼 오늘 그 고대함과 소망함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신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신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놀랍게 성취하시면서 시작하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샬롬!